나훔 1장 2절부터 7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르노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제일 바쁘셨네요. 사람들이 참 착각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들은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요즘 그 정치인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어쩌면 자기 생각은 100% 다 옳고 상대편의 생각은 100% 다 틀리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지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 뭔가 착각하고 사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착각이거든요. 사람 사는 세상에 사실은 정답이라는 건 없거든요. 근데 우리 정당의 노선과 방향이 이것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100%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나는 100% 맞고 너는 100% 틀린 것처럼 얘기할 때 막 화가 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나는 100% 맞고 저 사람은 100% 틀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아주 극과 극인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정치적인 성향에서 그런 것을 볼 때 저 사람 아직도 뭔가 깨달으려면 멀었다, 어른 되려면 멀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당도 잘하는 것이 있고 야당도 잘하는 것이 있어요. 여당도 실수하는 게 있고 야당도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걸 중심을 잡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 중심을 잡고 바라볼 수 있고 서 있는 사람들이 신앙인이야지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준이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착각하는 이런 착각이 있어요. 어떤 착각이냐면 내가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지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네. 우리가 복음 전도하고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아. 교회 나와야 구원받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를 5년, 10년 다니면서도 나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또 이런 착각을 해요. 나 예전에 하나님을 경험했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경험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여러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고 하나님을 예전에 경험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다른 이들보다 열심도 있었어. 그러니까 난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착각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 중에 어느 예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은 거야.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구원받은 거야.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있으니까 봉사도 했으니까 구원받은 거야. 구원받았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그렇다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데 없잖아요. 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홈서는요, 하나님께서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 그러니까 아수르의 한 마을, 한 도시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들려지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교회 다니니까 구원 받았지 이게 아니라 구원 받을 만한 믿음으로 우리를 정돈해가고 세워나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성도다움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다움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1장 1절 말씀 볼까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함의 묵시의 글이라 라고 하면서 경고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경고도 기분 좋은 말은 아니에요. 너 경고야,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진짜 작살난다, 경고하는 거예요. 그 기분 좋은 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들끼리 하는 말의 경고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는데 정말 뭐 그 큰 조폭 같은 등치도 크고 우락부락하고 무서운 사람이 와가지고 경고한다,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진짜 죽는다, 그러면 우리 쫄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대요. 그런데요, 성경을 쭉 살펴보다가 놀라운 표현을 하나 발견했어요. 우리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이거든요. 이 개역 개정은 이제 그 번역한 판이 다른 거예요. 우리 지금 보편적으로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는데 여기는 경고라고 말하고 있는데 개역 한글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개역 한글 성경. 개역 성경도 있고 개역 개정도 있고 그 전에 개역 한글이라는 성경도 있었어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중한 경고래. 중한 경고. 경고도 무서운데 거기다 중한 경고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광주 새순교회는 이 경고의 말씀을 중한 경고라는 말씀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경고보다 더 심각하고 더 중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한 경고, 이 말은 뭔가 큰 것, 뭔가 무서운 것, 비중이 있는 잘못을 했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중한 경고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해야죠.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에 대한 경고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나홈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읽으셔야지만 돼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중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중한 경고를 하시는 걸까? 그 니느웨에 어떤 것들이 나와 연관이 되어져 있을까? 나와 내 모습일까?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해요. 나홈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시는 경고인데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나홈서에서는 하나님을 질투나게 했다,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혹시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은 없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 아내가, 남편이 나를 더 많이 생각해, 다른 남자 더 많이 생각하면 나 질투나잖아요. 응?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 생각보다는 세상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영화를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보는 것보다는 드라마를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 질투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지난 주간에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또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는 않았을까요? 오늘 이 나홈서는 말씀하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고 화나게 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의지하지 않았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대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잘못 사용했대요.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신 것 같다 엉뚱한 짓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의 복을 주신 것 같다 어떤 엉뚱한 것 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풍요로움을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살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신 건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아름답게 활성화시켜나가고 세계 복음을 전하라고 이 땅에 이렇게 복을 주신 건데 엉뚱한 것을 하고 있지 않나.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죠. 악한 괴를 만들어내고 있었대요. 악한 생각들을 만들어내네. 또 거짓, 포화, 이웃의 것을 탈취.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분명히 계명으로 말씀하고 있는데도 이웃의 것을 탐내고 거짓을 말하고 호악하고 이런 지적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지난 한 주간 이런 모습들이 내게 있었으면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를 갖고 나오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교회 나오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부끄럽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정말 이런 이유들 때문에 멸절, 진멸 뭐 이런 표현들을 하시면서 중앙경고를 하셨을까요? 내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갖다가 내 육체를 위해서 쓰고 엉뚱한 것을 위해서 조금 사용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앙경고를 하면서 진멸하겠다, 멸절하겠다 이런 표현을 하실까요? 하나님 그렇게 무자비하신 하나님이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정말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그 이유를 우리 강주 새순교 성도들은 깨닫고 기도의 제목 삼고 신앙의 내용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신대. 1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뭘 아시냐면 하나님께서는 다 아셔요.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내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 건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만으로 여길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거짓된 모습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오늘 나홈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뭘 아시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피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하나님 의지하고 사셨습니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나는 부족하여 나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 순간도 운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피하며 의지하며 사셨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피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환난 중에 만날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난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성도의 믿음이란 이런 것이거든요. 성도의 믿음이란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전부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므로.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성도는 세상에 살면서 내 경험과 지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니느웨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강주 새들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피하고 의지하고 살라는 말씀으로 들려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3절 말씀 보니까 물이 모이는 곳이었대. 니느웨. 어디서 많이 듣죠? 에돔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물이 모이는 호수와 같은 곳이었는데 라는 말씀 기억나실까요? 물이 모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이 모이는 곳이었는데 지금 그 물이 다 흘러간 빈 웅덩이가 된 거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복을 보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주신 복을 보며 그것을 섬기며 만족하며 사는 어리석을 범했다라고 니느웨 사람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 3장 4절 말씀하면서 그것은 영적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론은 3장 5절 말씀 보니까 비참한 날을 만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이 말씀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삼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예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기독교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느냐 심판하지 않느냐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오늘 니느웨를 향해서 중한 경고를 하시는 이유도 이 기독교 신앙이 없기 때문에 중한 경고를 받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뭐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선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오늘 나음서는 신앙을 조금 더 압축해서 이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신앙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는 것이 신앙의 끝은 아니에요. 회개하는 것은 신앙의 시작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100m 경기를 하는데 준비하고 레디 땅 해가 출발을 했는데 됐어, 난 출발했으니까 100m 다 뛰었어. 아니잖아요. 피니시 라인에 가가지고 몸을 밀고 들어가야지만 끝나는 거잖아요. 신앙도 그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서 보세요. 신앙이 출발은 했는데 끝을 못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아직도 출발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보세요. 신앙은 회개에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니느웨로 보냄을 받아요. 니느웨로 보냄을 받는데 니느웨로 가기 싫어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몹살게 굴고 물건을 뺏어가고 사람을 죽였던 원수와 같은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것도 건성건성. 어쨌든 복음을 전했고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짐승에까지 전부 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요. 구원받아요. 우리는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철저히 해결을 했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중한 경고를 다시 니느웨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도대체 왜? 생각할 수 있겠죠. BC 720년경 요나가 니느웨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대요. 성경학자들이 그래요. 그리고 오늘 나훔 선지자는 BC 650년경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650년경인가 620년경인가 뭐 갖다 복음을 전했대요. 그리고 BC 622년경서부터
5년경 사이에 아수르가 멸망해요. 오늘 니느웨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복음을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가 구원받은 게 140년 전이었고 140년 후인 지금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신앙은 회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셔요. 이어지는 합당한 삶의 내용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니느웨는 회개했지만 삶의 내용과 방법이 없는 쭉정이요 가짜였기 때문에 심판받은 거예요. 멸망받은 거예요. 1장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140년을 기다려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140년을 참아주셨던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는 구원파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오늘 교회 나왔으니까 지난주에 지은제 다 상 받을 거야. 나 회개했으니까 끝난 거야. 그리고 나가가지고 또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파적인 신앙이에요. 그거는요 100m 달려고 뛰려고 출발 땅 해가 출발해놓고 서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런 신앙은요 오늘 니느웨가 받았던 중한 경고를 받을 사람들인 거예요. 그 신앙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광주 새순교성들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출발만 하는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의 내용으로 내 삶을 채우게 해주세요. 내가 진정 변화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신앙인다운 신앙인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나홈서가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말씀 보면 삭개오가 나와요. 세리장 삭개오. 세리는요 이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노마에 주는 사람 세리장이에요. 그 세금을 100원만 걷어야 되는데 200원 걷어가지고 100원은 자기가 먹고 100원만 노마에 이렇게 하는 아주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은 아주 못된 종자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에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볼 수 없으니까 뽕나무 위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던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날 구원이 내 집에도 임하였다라고 선포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얘기해요.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남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 있으면 5배나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성경이 예수님과 관계된 내용으로 그 사건이 기록된 거 보면 정말 그렇게 했다라고 저는 믿어져요. 또 한 사람 있어요. 아주 못된 사람. 어떤 못된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승천해서 가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겠다고 막 나오는 거야. 그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가두는 거야. 잡는 거예요. 그럼 막 그냥 채찍질을 하고 노마 군병들이 데리고 가가지고 막 하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때 그걸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변화되어져 그가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가 신약성경 27권 중 대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개망나니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개망난이었다면 술, 도박, 여자, 그래서 사생활을 막 낳기도 하고 그 어머니가 늘 평생 기도 제목이었어요.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평생을 기도했는데 이게 해결을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 아들이 돌아와서 믿음으로 살게 되는데 그가
세상 사람들이 성자라고 말하는 어거스틴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게 아니라 변화된 삶의 내용으로 나의 삶을 채워나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오늘 니누에는 그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안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아 멸망하고 지구상에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는 도전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됐어 이게 아니라, 내가 회개했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고,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고, 신앙인 다음, 성도 다음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성도가 세상은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를 세상은 지금도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세상이 만물이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라고,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성도들이 이 세상에 세워지기를 성경은, 하나님은 세상 만물은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고, 또 내가 회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성도의 삶을 내 삶의 내용으로 만들고 내 삶에 채워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성도다움이 뭔지, 신앙인다움이 뭔지 내가 세상에 빛처럼 보여줄 수 있는 성도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한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